오늘 제가 말씀 잠깐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원래 우리 찬양을 좀 짧게 하고 하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우리 중보기도 하는 시간까지 또 갖느라 조금 늦어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럽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의 근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하고 우리 나누려고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비결. 우린 계속해서 이 금요 모임 때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 말씀의 강의를 잠깐 우리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부터 우리 좀 한번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 안에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고 계속해서 우리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해서 쓰는 것은 난 괜찮습니다. 나에겐 번거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안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을 왜 합니까? 반복한다는 의미는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하는 거죠. 그죠? 성경에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반복을 할 때 우리 이 반복하면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복하는 사람은 여러분 귀찮고 또 여러분 번거롭게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듣는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내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조심하라. 누구를 조심하라고요? 개들을 조심하라. 악한 일꾼들이 있다. 조심해라.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조심하라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이 자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을 잘라낸다는 것은 바로 당시에 여러분 할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시기에 처음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됐죠. 그런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방 지역에 특별히 이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이 빌립보 지역에도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 지역에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구약에 있었던 이 할례를 주장하면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된다고 그들은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개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개들을 조심해라. 여러분, 당시에 개들은 이 들개들 얘기합니다. 들개들이 떼를 지어서 다니면서 또 사람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또 위협을 주는 그런 개들과 같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악한 일꾼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그들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구약에서는 할례는, 여러분, 구약의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 할례는 외형의 할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에 보면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제는 더 이상 외형적인 살을 떼는, 잘라내는 그런 할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할례이고, 이 할례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된 할례를 잘못 이해하고 마치 이 구약의 율법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들은 개와 같고 그들은 악한 일꾼이다. 그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복음을 왜곡하고 또 그들이 참 오늘날도 정말 너무나 많은 참 위협하는 세력들이 참 있죠. 특별히 우리는 참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때로 몰려와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파멸하는 여러분 그런 이단의 집단들, 특별히 우리 신천지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복음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우리가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품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주장하지 않고 미혹하고 복음과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는 세력에 대해서 단호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분 그 심지어는 그들을 쫓아낼 것에 대해서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비진리를 수호하고 공동체를 수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할례당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We are the true circumcision. 우리가 진짜로 할례당이다. 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이다. 뭐라고 얘기하면 진정으로 할례받은 사람은 여러분 육체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다. 바로 우리다. 어떤 사람이냐는가요? 우리라는 것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할례자다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육신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육신적인 조건과 외모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참된 할례받은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할례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누구입니까? 참된 할례 받은 자, 진정한 할례자는 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세 가지 있어야 할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삶이 있고, 또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삶, 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4절부터의 말씀에
자기는 사실 과거에 자기 안에 이런 육체적인 것을 너무 의존했던 삶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기야, 번역이 재밌긴 해.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난 더 그렇습니다 얘기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들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7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자기 안에 7가지 자기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기 안에 육신적인 어떤 자랑거리가 7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크게 두 부류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자랑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Inherited, 그죠? Boast. 자기가 물려받은 유산처럼 물려받은 그런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성취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랑이 있는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영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자기는 나중에 개종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종한 할례자가 아니라 자기는 태어나고 나서 8일 만에 받은 순수 토종, 순수 유대인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이스라엘 족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선택된 언약 백성으로 자기는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속했던 지파였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도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죠. 그죠?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다윗 왕조에서 끝까지 신뢰를 지켰던 신실했던 지파로 남아 있었던 지파가 여러분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였는데,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자부심,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속했던 지파로서 그는 바로 나는 베냐민 지파에 또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히브리어에 능통한 자였고, 또 동시에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에 말했던 아람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아람어를 또 할 줄 알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모국어를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나 확실하게 교육을 받았던, 이게 전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영역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토종이다. 자기의 어떤 이 가문에서 자기가 태어나면서 받은 이 금수저, 오늘날로 얘기하면 금수저 같은 이 혜택을 나는 자랑할 게 너무 많다. 그러면서 또 뭘 얘기합니까? 자기가 또 성취한 영역이 있어요. Achieved area. 이게 뭡니까?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바리새파 율법인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파는 아무나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데는 약 5,000명, 6,000명 정도가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아주 특별한, 아무나 함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고 합니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당시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스스로 핍박하는 어떤 앞제비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을 순종하는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다고 나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 정말 옛날에는 이렇게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은, 4절을 다시 하기에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난 더 그렇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자랑이 다 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7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8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면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이제 오물로 여깁니다. 오물이라는 게 뭐 배설물. 배설물로 여깁니다. 똥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안에 있었던 육신적인 자랑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자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기 안에 있었던 이 놀라운 수많은 것들, 오늘날의 용어로 얘기하면 이 사람 안에 있었던 스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여러분 이것이 예전에는 나의 안정감이었고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나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내게 너무 중요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세상의 가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우리가 결혼할 때 이런 것 요즘은 조금 나아졌지만 옛날에 저 결혼할 때만 해도 많은 어른들이 그런 거 많이 따졌어요. 어디 집안 몇 대 손이냐, 또 결혼할 때 집안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유하냐 뭐 이런 것들 생각하고 학벌이 어느 학교 나왔느냐, 그죠? 뿌리가 있는 집안인지 돈이 있는 집안인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집안인지 어떤 가문인지 여러분 우리 안에 참 그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학벌이 너무 중요해요. 외모가 너무 중요하고, 그죠? 미모가 너무 중요하고, 그죠? 이 모든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돈이 너무 중요하고, 내가 가진 직업이 그럴듯해야 되고, 잘하는 게 많고, 잘 나가야 되고, 정말 스펙이 중요한 사회. 우리 정말 살고 있죠.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달려갑니까? 이것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여러분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얻어야 우리는 성공했고 우리가 가치가 있고 존재가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만 우리는 참으로 가치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런 삶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살면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없는 나의 삶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내세울 수 없는 나의 삶을 보면서 늘 우리 안에 참 열등의식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큰 실패의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내 인생에 내 자신에 대해서 소중하다고 생각지 않고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내세울 것 없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마치 루저라는 생각, 실패자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열등감 속에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아닌지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이것은 사단이 주는 메시지고 이것은 복음이 아닌 이 세상에서 오는 가치관에 우리가 영향받은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뼈 빠지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얻지 못해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실패감 속에 열등감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날 교회 안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복음의 정말 참된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만한 예전에 이런 것들을 신뢰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내게 의미가 없다.
나는 이것으로 내 자신을 세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나의 가치를 찾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더러운 것이고 너무나 하찮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8절의 말씀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좋은,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이뤘고 그 모든 것을 오물러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냥 단순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우리가 이 지식이라는 것은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어적인 의미의 야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하나된 삶, 하나님을 경험한 삶.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인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나는 여기에서 나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랑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그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는 다른 모든 것이 정말 배설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회복돼야 할 복음의 메시지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여러분, 이것은 원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라고 표현됐는데요. 이것은 헬라어의 원어적인 표현에 보면 죄송합니다. 크리스토스 피스테오스 크리스토스.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라는 것은 다시 번역을 하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오는 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끝까지 십자가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헌신된 신실한 사랑과 신실한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를 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서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고했던 것처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뭔가를 기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육신적인 것에서부터 나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스펙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자랑할 만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무언가 기뻐할 것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절대 기뻐할 수 없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니 기뻐하십시오. 언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셨는지, 나를 어떻게 용납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기대가 있으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은 지식,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얻게 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으로 인한 그 축복들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두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단순히 기뻐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 안에서 기쁨을 찾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힘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은진자매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가졌느냐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느냐로부터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와 용납하심, 사랑,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